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37 회개와 화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3월 첫째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가 우리 창립기념의 횟수만큼 그 날수로 계산해서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회개와 화해함으로 시작하자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3월 첫 주 창립기념일을 감사하기 전 37일 저희 계산한 것은 주일을 빼고 그러므로 6주하고 하루 더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날이 이제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월 18일부터 우리는 주일을 뺀 37일 동안을 계속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회개와 화해함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알게 되면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눈물이 흘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꼭 회개 다음엔 잔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화해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들 간에 이웃 간에 우리도 서로 평안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화평을 이루는 용서함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 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회개와 화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권면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도 회개와 화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다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 나누어지는 것은요 정말 조그만 일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쌓여가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그 분열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유가 되어서 안 아니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갈라지고 나누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거의 3년 전쯤에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방인들 중심으로서 각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회입니다. 18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 시작된 지 거의 3년이 채 되기 전에도 이제 그 속에 분쟁이 있고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한 지난주에 살펴본 그 속에는 하나님께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 속에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말, 그리고 변론 잘하는 것, 그리고 풍부한 지식, 철학적인 지식, 논리적인 지식 그런 것이 풍부한 것을 그들은 꿈으로 알고 그것을 키우는 것을 살았는데 고린도 교인 속에 그런 것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흔히 알듯이 그러한 언변과 지식을 발전시키고 더 많게 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함께 경쟁하는 것이에요. 서로 디베이트 해가면서 경쟁해가면서 그 말하는 기술을 늘리고 또 지식도 더 쌓아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경쟁을 썼다 하면 만약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고린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교회 속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대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갖고 나누었다면 충분히 그들은 나누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오늘의 본문에 같이 이제 하나됨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모든 것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 37년 된 우리 중앙교회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화해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서 다져볼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투쟁이 있고 나눠져 있다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할 때 결국 가장 처음 말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 말을 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볼로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아볼로 편이고 나는 게바 편이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 그런 게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혹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졌다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교회의 선생은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분이라고 얘기하죠. 한 분입니다. 머리가 예수란 얘기는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거는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의 선생님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많은 성도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이름 그것으로 세례 부리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들에게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이제 랍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선생은 하나입니다. 예수 하나고 너희들은 그저 다 형제와 자매일 따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하신 선생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야고보는 어쨌든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니까. 그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 부르면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주장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될 때 그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장한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하나란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이름을 주셨어요. 똑같은 이름을 주셨어요. 같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 가르치든 배우든 먹고 마시든 서로 즐기고 봉사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머리는 예수다. 그것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겐 한 이름, 같은 이름, 한 선생, 오직 예수가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7년 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지금까지 여기까지 교회로 이어지게 해주신 것은 바로 거기에는 오직 한 선생, 한 주인,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역사가 길어지는 교회일수록 예수님 목사님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이 교회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그 많은 좋았던 것,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았던 것은 오직 한 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머리는 한 분이요, 스승은 오직 한 분이요, 우리가 나누는 이름은 오직 한 가지, 한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분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이름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묶여질 수밖에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거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그 하나 공동체 그 하나 오직 한 분이신 선생님 그 이름으로 부를 때 성령님께서 그 도와주십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성 본성은 다투고 나눠지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 속에 이 같은 이름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서로 다투다가도 묶여질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교회의 머리는 하나요, 선생은 오직 하나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뭉쳐지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낸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영어 버전에 보면 proclaim the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방대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분열된 것을 얘기하면서 처음 10절에서 얘기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들 속에 같은 말이 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같은 말이 있으면 그 같은 말이 마음을 같게 하고 뜻을 같게 해서 하나대로 뭉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요약해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교회에 가득하면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죄된 성경으로 나눠지고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묶여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진리를 밝혀가는, 구원의 그 원리를 알게 하는, 완성시켜가는 진리라는 것이지 이것이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떨어지는 복음을 학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세상 인간 사상이 인간 사상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에 선포되는 그것이 있는 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찬반을 나누는 너희의 언변과 지식, 그렇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로서 너희가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그 속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에서 편지를 쓰면서는 어떻게 미혹하는 자,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너희가 알든 모르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떨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능력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지식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니 이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말의 능력으로 잘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은 진리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때 우리 속에 거하는 영, 그 기름 부음,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이 떨어질 때 거기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세계를 잘 아시는지 하고 놀란 적 없습니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그것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떨어져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떨어질 때 이 속에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령의 영으로 구별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 같은 말이 가득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그 같은 말로 인해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갖고 와서 여기서 투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믿음의 단체에서는 한 번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저 말씀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이 진리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그냥 성도의 삶을 살다가 뒤늦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있으면서 많은 부흥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부흥회에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하는 게 굉장히 막 가슴속에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더러 성도님들은 굉장히 웃으면서 좋다 그러고 많은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근데 후에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 스스로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듣으면서 주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셨구나. 거기에 좋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욕설을 섞어가면서 막 웃기면서 전한 그 부흥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줬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믿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러한 것이 깨어 있어서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냥 와서 워낙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그들에도 좀 진리의 말씀을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말의 지혜입니다. 언변과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만 떨어지게 해라. 복음만 왕성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게 하라. 그러면 다 같은 말을 한다. 그 같은 말이 이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뭉쳐지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그 말 갖고 투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투쟁도 하지만 그것은 단단히 묶여진 채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7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촛대를 박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이끌어간 것은 복음이라는 것 하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의 촛불은 꺼집니다. 이끌어온 것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37일의 회개와 화해 기간 동안에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내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회개하고 화해할 때 우리 모두는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같은 이름, 한 이름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겐 그리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분쟁에 있는 고린도의 고인들에게 호소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 것을 마지막 17절 마지막 절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어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힘이 정말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함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힘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힘이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힘, 우리가 체험하는 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그 사랑, 세상의 사랑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쉬운 아름다운 감정, 좋아하는 감정, 애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해서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의 속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야고보가 쓴 서신서, 골로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의 사랑, 거기에서 말한 사랑을 보면 모든 믿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덕품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룬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도 못할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에서 편이 갈랐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내가 이런 사상을 좋아하니까 내 사랑, 그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체험하게 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부모님들의 자식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웠을 때 부모는 자기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 그 하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부모의 사랑으로 나눠진 이런 것도 가지도 그 위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 한 사랑이 있는 이 공동체 웨체스터 중앙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언변하는 기술, 사랑의 기술, 그리고 그 학문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들의 분쟁을 일으켜 놓고도 그것을 밝히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37일 동안 회개와 화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믿음의 세계의 선생은 한 분입니다. 누가 아무리 잘나고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선생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온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같은 이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그것을 갖고 와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신 성령으로 깨어있게 듣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투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투쟁에서 갈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같은 말을 하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깨끗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 왕성하게 저와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수고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사랑으로 수고하라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정말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향해서 전진하는 수고,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랑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향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 정말로 높고도 숭고한 그 사랑, 감히 높다고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을 전진시키고 계속하는 그 수고, 이 수고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7년의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늘 같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촛불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웨체스터 중앙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화해할 때 과연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선생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저 목사님을 선생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다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회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하나,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오직 하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건 오직 한 이름, 같은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성도로 모여 있으면서 같은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성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함, 깨끗함을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묶어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내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결국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체험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사랑의 수고, 그 험한 고난과 희생이 있는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도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랑이 우리를 과연 묶어주고 있습니까? 37일의 회개와 화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이 하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뚜렷한 한 이름, 한 말, 한 사랑,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을 준비하기 위하여 37일 동안의 회개와 화해를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직 한 이름만 존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에는 오직 한 말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체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한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화해하게 하는 이 기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이 특권을 나누는 온 중앙의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